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누가복음 9장 본문을 접한 것은 책을 한 권 읽고서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선생님이 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어 제목으로는 나가 폴게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영어 제목으로 번역될 때는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해서 번역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신대원 입학시험에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시험을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목사 되려는, 전도사가 되려는 그 시험에서 처음으로 낙방을 맛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모님과도 작별을 구하고 고시원에서 6개월 생활을 버틴 후에 간신히 시험을 봤는데, 보통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수석으로 합격을 하든지 장학금의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성적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입학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는 이유로 제가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방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전철역으로 나가다가 6개월 내내 성경책만 읽어서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서점에 가서 그냥 무슨 책이라도 하나 사서 봐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서점에서 꽂혀있던 책 중에 무작위로 3개를 골랐습니다. 책 내용은 보지 않고 책 제목만 보고 3권을 골라서 나왔습니다. 그 3권의 책 중에 고른 책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디트리 보네퍼 선생님의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디트리 보네퍼 선생님이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 가시면 그 칼 보네퍼 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이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역인데요. 아버지 디트리 보네퍼의 아버지가 칼 보네퍼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의 자제로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그 디트리 보네퍼는 이제 나치가,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그 독일에 협력하는 독일 교회에 가담하지 않고 그 독일 교회에 저항하는 교회, 고백교회를 세워서 그곳을 섬기던 목사님이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름 없는 신학교, 비인가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나가 폴게, 나를 따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복음 본문에 있던 나를 따르라는 명령의 진지하고 숭고한 맛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은 지 10년이 넘었고 제가 한 5번 정도 읽었는데요. 아직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고 값비싼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는 복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말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할지언정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그 책의 1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새롭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나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아가는 것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다 버리고 온 것들을
사람들은 참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똑같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랑과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너무나도 똑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우리는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십자가가 너무 약해져 가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찬양에서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가장 마지막에 오직 주님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옛날 것이 되어버리고 진부한 것이 되어버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도 외제차가 더 좋듯이 종교도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깔끔한 기독교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쇼핑을 하듯이 여행을 하듯이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들어왔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꽤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언하신 이후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8복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소금에 대한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슈퍼에 가면 소금을 살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 한 가마니에 소금 한 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소금은 아주 값비싼 것이었고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소금이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높은 존재이고 황금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혹은 여성이라고 해서 사회에서는 무시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목사라서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서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불지 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만큼 나의 자존감은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이렇게 향이 있습니다. 그 향품을 만들 때 꼭 소금을 쳐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금을 더함으로써 어떤 물건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써 옛날에 우리가 이빨도 닦지 않았습니다. 즉 더러움을 씻겨내는 역할을 소금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더해져서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임무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친구들 모임에서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회복되고 함께 되고 연합되고 아름다워질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이 물을 먹을 수가 없고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과일이 잘 맺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즉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있는 물을 살아나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소금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호흡할 수 없었던 사람, 호흡할 수 없는 공동체, 죽어있는 공동체, 죽어있는 직장, 죽어있는 그 사회를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거룩하게 만들고 생명을 더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만나지는 것, 이것이 참된 소금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늘 항상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보석처럼 소금을 소금 광산에 가서 곡괭이로 빻아서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안에 불순물이 꽤 많았습니다. 하얀색 불순물이어서 그것이 소금인지 불순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 소금이 습기에 다 녹아버리면 하얀 불순물만 남게 되는데요. 이 불순물이 소금인 줄 알고 국에 넣었다가 그 국을 망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 덩어리를 밖에 던져서 사람 발에 밟히게 하는 것. 소금이 자신의 역할, 짠맛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버리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순물이 가득한 소금처럼 버려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그 불순물이 가득한 소금처럼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버림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해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게 하고 호흡할 수 없었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짠맛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살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만 그 세상 사람들로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이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하려는지 지켜보는 까닭이었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을 알아채시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그녀를 치라.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고 예수님만 그녀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 그녀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용서하시는 장면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죽어야만 했던 한 여인을 살리는 빛,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부활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우리에게 비추신 십자가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경험을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속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은 어두움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두움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피해 가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을 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 공동체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빛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다른 사람이 빛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볼 수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과 바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갯빛 세상을 볼 수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고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아주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책이나 도덕책에서 보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그 착함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실행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빛을 가득 채워 주님을 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빛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한 빛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사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천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눈과 같이 하얀 사람, 번개같이 번쩍이는 사람, 그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시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둠을 다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께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빛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주님이 채워주신 빛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다시 넘어지고 싸우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주님을 전하다가 다시 이 자리에 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하진 않지만 보고 있습니다. 목사도 별 볼 일 없네 뭐. 목사도 교통사고 나니까 똑같이 행동하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즐겨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차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늘을 보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을 다시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생명이 풍성한 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에 이르렀던 한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참 빛으로서 이 서초구에 이 서울시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기쁨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